세 사람, 그리스도인이 받은 위대한 특권 4가지. 존 스토트, 정지용 옹김, 아바 서원. 3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로마서 7장 1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 새로운 단락에 대한 서론. 7장에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특권에 대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아는가? 로마서 9장 4절에 따르면 율법은 이스라엘만이 받은 여러 가지 특권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합니다. 율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처럼 찬양하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성전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바울 자신의 견해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2번에 걸쳐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이 그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혁명적으로 들렸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의미했던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전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모세 율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인식되지 않은 오늘날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새로운 도덕론에 대한 논쟁에서도 율법에 관한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덕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한 제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폐기되어야 하며 사랑의 법 말고는 그리스도인과 율법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전개하는 다소 복잡한 논쟁이 오늘날의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려는 그리스도인이 그것입니다. 이상의 견해들을 살펴보는 것이 난해하기로 유명한 이번 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태도. 먼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율법의 순종 여부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엄격한 선생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전적으로 거부할 뿐 아니라 자신들은 율법의 요구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바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준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들로 율법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연약하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다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준수하려는 신자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율법을 즐거워하며 성령을 의지해 율법에 복종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속박되어 있으며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을 혐오하고 거부하지만 율법을 준행하려는 신자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7장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묘사합니다. 그가 의식적으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유형들이 본문의 은연중에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장에 대한 개요. 만일 우리가 이번 장 전체를 다음과 같이 개관해 본다면 세세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율법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둘째, 사도는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의 책임을 율법에 돌리고 이를 완전히 폐기하려는 자들의 부당한 비판에 대항해 율법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논증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부당합니다. 이것이 율법 폐기론자들을 향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셋째, 사도는 율법을 준수하는 신자들의 내적인 갈등과 승리의 비결을 기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하면 이러한 갈등은 육과 영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표현하는 어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마음과 육체, 내 마음의 법과 지체 속에 거하는 죄의 법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25절로 요약되는데 거기에서 사도는 그 자신을 두 주인, 즉 두 법을 섬기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우리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연약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성령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신자들에 대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그러한 속박에서 해방되는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율법을 비난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 바울은 율법의 실패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우리의 육신임을 강조합니다. 사도는 또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고자 바라는 신자들에 대해서 율법의 정당성을 이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으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7장을 위와 같이 각각 세 단락으로 나누고 거기에 적절한 제목을 붙인다면 1절에서 6절은 율법의 가혹함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며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모르는 율법주의자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13절의 제목은 율법의 연약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 즉 율법은 그것을 내적으로 간직할 수 없는 자 안에 있을 때에만 본질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7장 14절에서 8장 4절의 제목을 우리는 율법의 정당성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어 율법을 지키는 자 안에서 율법의 정당성이 주장될 수 있음을 본문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